예, 안녕하십니까. 톡가.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2020년 새해가 지나서 2월달을 향해서 가고 있죠. 예. 자, 오늘 톡가 방송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톡톡 질문 사연. 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톡가 방송 또 등장했다. 네. 그냥 네. 방송이라 합시다. 네. 네, 질문입니다. 예, 질문. 주정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주정 헌금. 네. 주일 헌금. 그냥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라고 해서 거기 안에 주정 헌금 11조 감사헌금 헌금을 통틀어서. 통틀어서 헌금은 꼭 해야 하나요? 해야만 하나요? 네.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될까요? 이제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의 어떠한 배경에는 이게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게 자기의 수입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로 눈에 안 좋은 거지, 보기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꼭 돈으로 그걸 표시해야 되나?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질문자의 의도가 약간 또 믿음의 척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내가 있어서. 이만큼 해야지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드러날 수 있다. 네, 믿음의 척도 혹은 뭐 더 나가서는 뭐 교회 선이 말하는 구원의 여부, 상금의 여부까지도 면제부야? 그러고 연결돼 이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헌금을 하면은 또 복 받는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죠. 사람 얼마나 많죠. 얼마나 많은데 내가 11조를 어른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복채가 아니잖아. 복채 비슷하지 느낌이죠. 복채 내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약간 어른들 느낌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돈을 훔치면은 난 11조 같은 경우 훔치면은 나는 이제 복을 못 받는 거지. 11조를 훔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돈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나 그 명성교회나 이런 애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네.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쓸데없이 건물이나 높이를 지었었고, 뇌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지. 더 나쁜 놈들이네. 저는 일단 헌금이라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보통 연보라고 하죠. 조금 더 정확한. 아니 헌금하고 연보를 좀 다른 의미로 쓰죠. 구분하는 사람들 구분하더래요. 구분을 하죠. 뭐예요? 연보라는 난 처음 들어요. 네. 불교에서 내는 게 연보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스레인지. 보통 예전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네, 연보하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연보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연보라는 단어는 있죠. 연보라는 게 우리식으로 10의 1조라는 개념의 이제 확장이 헌금이라고 보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바친다는 의미가 좀 강해진 게 헌금. 그리고 이제 좀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연보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하기도 하고 뭐 같이 쓰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연보로 했다. 요즘 거의 헌금. 이게 헌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럴까? 그냥 봉헌한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좀 이게 좀 강조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이거 좀 비슷한 그러니까 사연 이야기인데 질문 통해서 그 최근에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 친구들이 막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 앞두고 막 있고 있으니까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왜 목사님들 배 채우는 것 같다고 헌금하기 싫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하지마 이랬더니 또 자기 신앙으로 또 제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이게 몇 가지 개념이 좀 중첩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 이 개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님한테 우리 줄 수는 없어.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의 표현이지. 이 돈 내가 내 물질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내가 교회에다가 내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해. 그리고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 또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사례도 주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 비용도 쓰고 식사하면 식사 비용도 쓰고 다양한 방면으로 쓰는 거죠. 때로는 그 돈이 거기에서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어떤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근데 이제 질문자의 질문 의도하고 이제 섞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성경에 근거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체로 모이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지금으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의 어떤 그 뭐 생계 그죠 사례라는 표현도 저는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구제에 힘쓰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10의 1조의 개념, 세금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동시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10의 1조 개념 강제성이 있잖아요. 약간 강제하죠. 네, 강제성이 있는데 사실 연보라는 개념의 그거는 좀 자율성이 강조된 의미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신앙적인 거나 교회적인 것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내야 되는 돈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회비. 그렇지, 회비지. 회비를 자율적으로 하느냐,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차등으로 내느냐의 차이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의 개념으로 가면은 사실 내야죠. 그렇지,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네, 얼마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네.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회가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하는 데서 최소한 회비량이 필요한. 우리도 뭐 모임하면 각출해가지고 밥도 먹고 아니면 누구 돈 많은 사람이 다 내든가 뭐 그렇지. 아무튼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재정의 규모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재정회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왜 그건 내가 헌금을 하는데 청년들은 왜 그런 재정에는 참여 못해? 집사님들부터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거기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사 이상으로만 청년들이 얼마나 낼까요? 많이 내요. 많이 낸 사람 많이 낼 수 있겠지. 내냐 안 내냐의 여부보다는 그건 사실 내부 규칙이잖아요. 그 공동체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요. 교회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상으로 참석하라고 많이. 근데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구성원들 다 있고. 저는 다 모든 교회가 이제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 제기하면 거기서 버티기 힘들겠죠. 세례도 있어요. 이게 교회 정식 회원은 세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이게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정식 식구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 다 총회하잖아요. 재직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원래도 해 월에 한 번씩. 재직회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그 공동체 규칙이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뭐 규칙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만 달라요. 저는 재직회 합니다 하면은 다 집사 이상 모이세요 다들 이러잖아요. 근데 재직이란 말 자체가 이제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죠. 공동의회. 혹은 이제 어떤 경우는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 등록한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마다 좀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세례교인이에요. 보통 세례교인 이상. 청년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뭐 참여해서 정책을 바꾸고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구나. 세례교인 청년들이 이게 세례를 받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 정식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예를 들면 투표할 일 있으면 투표권 있잖아. 맞아. 또 안건을 제시할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 투표도 다 하니까. 의결권이 있잖아. 손을 들고 발언할 수도 있고 뭔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대자보 붙여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쫓겨나죠.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들어주면 붙여야지. 어떻게 그럼. 청년들이 그만큼의 관심이 있는 없지. 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사실. 없지. 네, 저는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주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는데
분위기가 안 그래가지고 못 가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해해요. 당연히 분위기 당연히 안 그러죠. 분위기가 안 그러고 옛날부터 청년들은 뭐 그런데 관심 또 너희는 그냥 교회 필요한 부분에서 일해라. 봉사하고. 봉사하고 그래라. 헌금하고. 이제 그런 거 다 윗 어른들이 하는 거다라는 분위기. 예,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헌금할 거냐 말 거냐.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 지금 뭐 맞아요. 대충 정리를 좀 하죠. 이제 헌금은 대체적으로 해야죠. 해야 된다. 이제 뭐 꼭 해야 된다보다 자기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모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회비 성격으로 물론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바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구제의 대상들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여기 속한 공동체 말고 다른 곳에 헌금하시는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죠. 자기 교회는 쉽게 말하면 내가 굳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풍족해.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내 11조를 자기 고향 교회나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걸 내가 직접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몇 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있긴 하죠. 대체적으로 헌금은 11조나 헌금은 자기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로 바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알아서 그런 곳을 도울 것이다.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 도울 거니까 일단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바쳐야 된다라고 많이들 정리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내 11조 내가 알아서 내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특심인 친구들은 내가 11조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바치고 그 다음에 10에 또 10의 1 이게 10의 2조 돈이 많은 분인가 봐요. 많아서 그러진 않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자기 신앙 안에서는 11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바치고 싶은 거지. 저는 이번에 11조 저희 교회 안 하고 남편이랑 저희는 저희 아는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거기다가 11조 했거든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요? 상관없으니까 얘기하시겠죠. 네. 담임 목사가 뭐라 안 해요? 네. 굳이. 저는 좀 모르는 거 아니야? 누가 이 사람이 여기에 헌금을 했나 체크 다 하죠. 체크해요. 하죠. 체크하죠. 몰랐어요? 왜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기 때문에 체크를 하죠. 매주마다 다 체크한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성숙한 민주시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민주시민까지는 안 갔어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약간 합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있다. 약간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재정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얼마 정도 충원이 되고 그리고 충당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회이기 때문에 멈출 것 같은데. 네,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모든 회원이 다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 내는 거 오히려 받아야 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국가의 세금도 내지만 자발적인 후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공동체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또 이웃의 어떤 그런 나눔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러면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 교회 좀 넉넉해. 내가 굳이 이번은 우리 교회 안 넣어도 우리 교회 넉넉하게 굴러가니까 좀 약간 어려운 교회에 보내도 되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그럴 수는 있죠. 네.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재정 상태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원하는데 또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다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아직 정서적으로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른 방향의 접근이긴 한데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거기 이제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맞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가 있을지.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얼마 정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해가지고 그 재정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그 돈 약속된 돈만큼은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 해달라고 일시불도 좋고 n분의 1도 좋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에 벗어난 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더 해도 되고 네. 뭐 다른 데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더 기관에서 필요하면 그거를 우리 뭐 옛날에 보면 뭐 하죠? 특별 회계처럼. 그렇죠. 그렇게 추가 경정 예산하는 안내하고 이렇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고 적정하다. 그냥 그래야 왜냐하면은 성도 개인한테 자유를 줘버리면 뭐 냈다 안 냈다 해보면 교회 재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재정 사용의 원칙에서 수입과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형태일 수는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원칙, 적어도 내가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벌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재정을 운영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온 대로 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1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1년에 이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들의 숫자, 그다음에 형편들을 고려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짜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과하게 이건 해야 돼. 뭐 교회당 건축해야 돼. 뭐 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해. 그것이 지금까지는 믿음 있는 개척, 믿음 있는 성도 또는 어떤 뭐 리더십이 있는 목사라는 어떤 것으로 포장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는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예, 아무튼 헌금 문제, 다들 헌금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낸 헌금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뭐랄까요? 투명하게, 그다음에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되도록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들이 그 교회 성원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두면 안 돼요. 함께 같이 맞아요. 그것을 보고 검토하고 견제하고 돈은 참 무서운 거잖아요.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분란의 대부분의 핵심이 이 돈 사용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그런 좀 좋은 어떤 민주적인 단어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잘못 오용되어 가지고 참 이 단어를 쓰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조금 서로가 합의해서 일들을 좀 잘 집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헌금의 액수라든지 그런 걸로 뭐 믿음의 척도나 뭐 상금의 척도나 복의 척도를 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거는 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복의 그 척도로 삼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하는 입장으로서 청년들은 그냥 그 뭔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내딛어 가고 할 때 뭐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꾸준히 뭔가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훈련을 하려고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이걸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헌금해야 하는지를 사실 잘 가르치기가 어렵지. 좀 남사스럽고.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하는 거를 딱히 말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도 하고 사실 청년이 내는 헌금이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청년들은 뭐 내야 되나 받아야 될 나이 아니에요?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나이 아닌가? 근데 청년도 예를 들면 대학생하고 대학교 졸업한 또 청년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금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게 이제
헌금을 좀 왜곡시킨 출발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왜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소재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음성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사실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교회의 임무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원으로 당연히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 정도만 이야기해도 청년들이 그 이해 못하나? 그러니까 본연의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모니터링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구제를 하는지 이런 거에도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자보 붙여야 돼. 아무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1차적인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이렇게 생계를 이렇게 구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앙이 자라가면 당연히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자기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그 어른이 돼가는 거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과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 스스로 서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배제시키고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운영되는 그런 교회 일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감정들을 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제 작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이사를 좀 준비를 하다가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인 딸이 자기가 이사 가는데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섭섭함과 서운함. 나는 이사 안 가? 나도 이사 가잖아. 왜 근데 나한테 뭐 안 물어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태도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결정하면 가야지. 그렇지. 네. 근데 요새 아이들한테도 뭐 요새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감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또 표출해야 돼요. 저는 이사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야기가 너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헌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저희들도 헌금이 필요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들한테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원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방송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헌금 한 번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헌금 문제를 더 나아가서 국민으로서의 세금 문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과였습니다.